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의 사역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만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통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보통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어떤 분은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이분들은 사명이 기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요, 보통 2-3시간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기도의 사명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전도왕이 있는데요, 1년에 혹시 몇 명 전도하는 줄 아세요? 1000명을 전도하더라고. 1000명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느 공장에 들어가면요, 공장에 한 200명, 300명 통째로 다 전도를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셔갖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생명을 거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병든 성도들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대접하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어요. 특별히 다 대접을 하지만 특별하게 대접을 잘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성령에 나타나는 그 은사들은 복음을 위한 일과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일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1년에 성경을 몇 독을 하느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1년에 6독, 7독 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3독 하시는 분 계시고요.
보통 한 독씩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1년에 성경을 몇 독 하느냐?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합니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1시간이 뭐예요?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관심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상관없다니까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십니까? 며칠을 금식하십니까?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여기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사는 삶을 통해서 9가지 그 귀한 열매, 물론 그 위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겠죠. 그 귀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사도 다 뺏기고요, 그 다음에 화형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자들에게 먹혀 죽기도 하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어쩌면 그렇게 당당한지, 우리 같으면 죽이겠다 그러면 죽음 앞에 서면 막 그냥 뭐 사지를 떨고 그냥 벌벌 떠는데 눈동자가 풀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교회의 모든 재산들을 다시 다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늘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늘 궁금했었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정말 기독교가 뭔지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이 누구냐,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역사들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나타난 무엇 때문에요? 열매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토론토 캐나다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해요. 그럽시다 그래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가서 식사를 이제 맛있게 먹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 저녁이었었는데 예배 갔다 와서 남편 친구들이 몇 명이 온대요. 그래서 술상을 좀 봐달라고 그래갖고서 그 저녁까지 상을 받습니다. 술상에다 저녁까지 다 드시고 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를 가셨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이제 남편 친구들은 다 가신 겁니다. 그리고 상에는 막 술병이 있고 뭐 다 했는데 이 남자가, 남편 되시는 분이, 부인이 좀 수발 좀 들어주고 그다음 같이 좀 옆에 좀 있어줘야 되는데 남편들하고 같이 다 술 먹고 저녁 먹고도 전혀 오질 않고 그 다음에 다 간 다음에야 들어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막 치미르는 그 화 때문에 들어오는 부인을 향하여 소주병을 잡고선 머리통에다 그냥 머리통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술병은, 쇠주병은 깨지면서 머리에 피가 터지면서 그냥, 본인도 근데 막 홧김에 했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냥 홧김에 술병으로 탁 내리쳤는데 피가 나는데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죽여라, 죽여,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지 않냐,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팍 때렸는데 그 부인이 딱 무릎 꿇으면서 남편의 발목을 딱 잡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몰라서 그런 것이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남편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기서 이 정도 됐으면 뭔가 뭐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의 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부인을 보면서 자기도 거기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노라, 다음 주일부터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믿겠노라, 나도 교회에 나가겠노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같이 식사하는데 그분이 씩 웃으면서 제 안수 집사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에 나타나는 그 귀한 열매를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말하는 것이 꼭 누구 같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이렇게 쭉 보면 꼭 누구와 같아요? 그리스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붙여진 제일 첫 번째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별명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Christ like,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하는 것이, 어쩌면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았을까?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크리스찬을 작은 예수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향하여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향기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인들끼리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서로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이 향기가 뿜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일요일에만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요일에만 크리스찬으로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일요일만 크리스찬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크리스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온 말이 있어요. 그 말이 Sunday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Sunday 크리스찬. 일요일만 크리스찬이에요. 일요일만.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신앙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삶 따로 있고 따로따로 노는 것.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의 진짜 모습은 언제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배드리는 1시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과 어울려 사는 그 삶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의 냄새를 풍겨야 되지만 진짜 냄새를 풍겨야 할 때는 어디서 냄새를 풍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향기를 냄새를 그때 진짜 풍겨낼 수 있어야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기찻길과 같이 기찻길 보면 쭉 늘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삶, 우리의 신앙과 삶 늘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어울려 살 때 우리의 냄새를, 크리스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이 뿜어내는 향기가 뭡니까? 성령의 대표적으로 9가지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크리스찬들을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분명 교회 나가는 것 같다. 저 사람 크리스찬인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잠깐 폈다가지는 화려한 꽃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맺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과실을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것은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귀한 향기를 세상에 나가서 뿜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가지의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나온 열매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9가지의 열매의 기원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귀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나올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이거든요. 다음 주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맺혀질 수 있는, 열매를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통해 나타나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귀한 열매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뭔지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9가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와 함께 오늘 말씀 보니까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면 되는 게, 보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박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기독교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 원래는 물속으로 푹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카락 하나 안 빼놓고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줍니다만 침례교나 오순절 교통에서는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 죽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요, 내가 성령에 의해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혹시 술 충만 받아보셨어요? 술 충만? 이빠이로 술 충만해갖고서 뭐 땅이 그냥 올라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요, 막 가다 보면 땅이 자기가 자빠지는 걸 모르고 땅이 올라선다고. 술 충만 받은 사람들 보세요.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냥 뭐 소리도 지르고 술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게 되면요, 술 충만과 뭐 비슷한 점들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께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김장에 쓰여지는 배추는요, 뻣뻣해 갖고서는 김장 김치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소금에 절이고요, 물로 씻고 또 씻고 해 갖고선 이게 헐렁헐렁해야 김장 김치에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 포도포도 살아 움직이면요, 우리가 뻣뻣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를 뿜어내고 9가지 열매를 맺힐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도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서, 내가 펄펄 뛰는 그런 살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냐? 없는 겁니다. 성막의 그 첫 번째 나오는 번제단에 올라가는 희생 제물은요, 완전히 죽여서 내장을 다 빼내고 살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위에, 번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내가 살아 펄쩍펄쩍 뛰는데 어떻게 번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성령 충만. 두 번째, 하나님 날마다 죽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고, 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말이 많겠어요? 죽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번 기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열매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하여 이런 귀한 열매를 통하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한 주 한 주씩 귀한 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